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면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위 눌림이라는 거 당해 보셨어요? 당해 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젊은 세대는 가위 눌림 이런 거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어른 세대는 가위 눌림 별로 경험 못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가위 눌림이 뭐냐면 이게 잠에서 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식은 깨어 있는데 손이 안 움직이고 발이 안 움직이고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가위 눌림이라는 건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빡센 시간을 보냈어요. 이 등록금을 벌고 뭐 하면서 아무튼 뭐 알바 열심히 하고, 알바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 아침에 가서 알바 갔다가 저녁이 되면 교회에 와서 또 청년들하고 또 훈련도 받고 또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6개월 동안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하루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여러분의 표정 같은 표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진짜 딱 여러분의 표정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이 억수로 쏟아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막 허벅지를 꽂으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장 의자에 불은 다 꺼져 있으니까 그냥 누웠어요. 누웠는데 기가 막히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떤 검은 물체가 제 위에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제 동생이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움직이려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요 놈이 이 가위 눌리는 그놈이구나.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가위에 눌리면 사람들은요 막 풀려고 그래요. 막 풀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풀린다고 배웠죠? 어떻게 잘 아세요? 가위 눌려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막 맨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물리쳤어요. 딱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떠나갔을까요? 저를 뭘로 가시고 진짜 실제로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 검은 물체의 얼굴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는지 제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마비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러자 싹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위 눌림을 처음 당했는데 어디서 당했다고요? 교회에서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가위를 여러분 기도하다 가위에 눌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마 제가 세상 처음이 아닐까.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밤에 와서 있었는데
이 가위 눌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역하기 전이었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가위 눌림이 있을 수 있나요? 했더니 목사님도 경험이 없으시대요. 이런 적 처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위 눌림이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위 눌림 받은 게 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걸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마 네가 몸이 너무 혹사를 당해서 너무 몸에 혹사당하고 또 마음에 이런저런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좀 쉬고 좀 염려와 근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싱겁잖아요. 뭐 일로 와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안수해 주면 이제 일 없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싱거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진짜 뭔가 마음이 좀 회복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가위 눌림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뭐가 저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아무도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트라우마가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 눌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종교 책임자였거든요. 그의 가문은요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지막 역사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문이죠. 그랬던 그가 1차 귀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귀환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왜 성전 재건해야 돼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비로소 그때 그들의 돌아온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그런 그가 오늘요 하늘 법정에 소환이 됩니다. 소환이 돼서 서게 되는데 지금 이 소환되는 장면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하늘 법정에 서게 됐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면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정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그의 몸이 어떤 상태래요? 더러워진 상태래요. 이걸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악취가 심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짐작이 가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마도 여호수아가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엄청난 비난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그냥 말이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이론적인 제사만 알고 있었지 단 한 번도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야, 너 영적 리더 맞아? 너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돼?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 아마 이런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아니면 그의 비난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는 이 비난의 마음들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요
고스란히 하늘 법정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의 눈에 한 장면이 딱 보이는데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 등장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시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믿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근데 이 고발이요, 사실적인 고발도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참소해요. 있지 않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그냥 어쨌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치 예루살렘 공동체가 네가 무슨 리더냐, 너 제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놓고 네가 무슨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들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요, 누가 보고 있냐면 방청석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가랴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를 고발하는 사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재판장,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스가랴의 눈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건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스가랴가 딱 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리에 원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고 누가 서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서야 될 자리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계신 의미를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잊혀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드러난 모습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낸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됨,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녀됨 자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잠시 제가 식사하러 집에 갔는데 저희 막내가요, 뭘 했는지 여기에는 음식물, 여기에는 뭐 온통 여기 이 가슴 쪽 여기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었다 나온 것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좋으니까 아빠한테 달려오겠죠. 아빠한테 막 달려오는데 그 이상한 액체를 묻히고 있는 자녀가 달려올 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아줘야 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일정이 있으면 안아줘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다시요. 안아줘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안아줘야 되죠. 당연히 저도 안아주죠.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도 아무리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도 안아줘야죠. 왜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니까. 근데 갑자기 달려오는 이 아이가 모르는 아이야. 처음 봤어. 근데 이 아이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그냥 지나가는 저에게 달려와요. 안아달라고.
아저씨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게 되실 사건도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그 아이가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안아줌을 통해서. 근데 아마 대부분은요 적당하게 거절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상처 입지 않은 선에서 아이를 밀쳐낼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자녀됨의 의미를 두신다는 게 우리에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심한 악취를 풍기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제멋대로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뜨거운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 그게요 아주 농도 짙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봐보세요. 2절 보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상처 입고 부서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사탄이 그런 우리를 고발할 때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고발했어요. 우리를 참소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판결을 뭐라고 내리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을 꾸짖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통쾌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또 통쾌한 부분이 많겠지만 왜 이 부분이 통쾌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공들여서 우리를 참소했고 공들여서 우리를 그렇게 올무에 빠지게 했는데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오물무듬과 우리의 냄새나는 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탄아 나도 알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처럼 온전치 못하고 더러워져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쩌냐? 걔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인데. 이게 바로 2절 말씀의 오늘날 번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냐? 왜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자꾸 어떤 뭔가 공을 세우고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이는 성전도 없고 그들이 세웠던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15년을 지내다 보니까 다 무관계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모두 다 싸그리 다 까먹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까먹는 순간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좌절과 절망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손만 닿아도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불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런 내 아들인 네가 나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요 새벽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던, 우리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예배는 끝나고 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과 또 전사님과 함께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저 참 임종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뭐 여러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조금 독특했어요. 왜 독특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맥박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멈췄다 뛰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2곡 했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에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몸부림이 이게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오는 그런 몸부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했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에 그 마음을 심어주고 나왔는데, 제가 제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마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집사님,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근데 그 말에 이 집사님이 반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이런 거죠. 그 집사님은 이 땅에서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죄 많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그 모습은 마른 장작처럼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집사님의 그 찬양할 때의 몸부림 속에, 또 기도할 때의 그 몸부림 속에는 그런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만날 생각에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과 싸우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인생에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랍니다. 정죄함이 뭐겠어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이 실패한 삶이고 무너진 인생이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정죄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검게 그슬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든지 반갑게 안아주시고 그 크고 넓으신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포근한 은혜의 허그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인생의 히든 카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게 하늘 법정이라 할지라도 법정은 법정이잖아요.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판사이신 하나님도 계세요. 검사처럼 자청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도 있어요. 재판이 형성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변호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변호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검사와 맞설 변호사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호수아를 변호할 만한 변호사가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일이 없는데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변호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변호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0%의 확률이에요,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틀린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1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전체 화면 해주시겠어요? 1절 상반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또 3절 하반절 시작.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5절 하반절 시작.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지금 이 재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 왜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가 보더라도 드러내놓고 여호수아를 변호해야 되는데 왜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호와의 천사는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곁에 있고요, 쉬지 않고 그를 변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판 중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악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죄악을 제거했다. 그래서 제가 제거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이 제거했다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때 그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패스오버 했잖아요.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아바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무지함을 그냥 넘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천상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호수아 옆에서 넘어가게 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 영적 히든 카드였던 여호와의 천사,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이 8가지의 이 환상 속에서 마치 뭘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 같냐면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 중이라든지 너희가 고난 중이라든지 너희가 어려운 환경 중이라든지 그 순간의 마지막 결정적인 히든카드가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게 8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미션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 히든카드를 잘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히든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죄인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함의 더러운 옷을 날마다 벗겨주시고 도리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천상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거봐, 내가 너의 히든카드잖아. 내가 언제나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널 위해 거룩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새마을 운동을 계획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 고향이 전북 임실 완전 깡촌이래요. 그러니까 불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깡촌인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가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라고 교회 문을 열어놓는데 이제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두씩 교회나 이제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태영 박사님도 어린 시절에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날마다 새벽마다 하러 가는데요. 어렸어요. 어렸는데 여러분, 옛날에 예배당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와,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막 천막을 막 치기도 하고 밑으로 막 바람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추운데 교회를 지었어도 그 교회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유태영 박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내가 그냥 이만큼 기도하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몸으로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널널 떨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뭐라고 해요? 이 그거 있잖아요. 담요. 예전에 군용 담요. 그거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30분만 더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다 끝내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딱 일어섰는데 분명히 일어서면 등에 딱 덮였던 담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담요가 없더래요. 천조각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했더니 집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구나. 마치 룻이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을 때 딱 덮어줬던 것처럼 이게 설명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 간증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했더니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덜덜덜 추워서 떨며 기도했던 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나도 뭔가 예수님이 탁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새벽에 그게 더 부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또 헐벗은 우리에게, 더럽고 악취나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 입혀주시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쇳덩어리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녀됨 때문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덮어주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